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나를 조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본질적으로 싫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맛과 멋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가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거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멋있고 점점 더 좋고 점점 더 편안하고 점점 더 재미있고 점점 더 즐거운 거리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돌멩이를 돌로 깎아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심취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급속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되어갈 뿐만 아니라 쾌락을 따라서 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푹 빠지게 된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앞에서 목회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그 성도들의 삶, 그것은 오늘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뒤틀어지고 변형된 삶을 살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처음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 이 육신의 그 생명이 직접 저해를 받는, 위협을 받는 그런 아주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세상을 제패한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약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그들은 선지자 없이, 말씀 없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으니까 영적으로 흑암기가 됩니다. 이 흑암기, 여러분 배구를 하면 이렇게 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토스라고 그럽니다. 토스.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배구공 돌리듯이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채로 또 다른 나라에게 넘기고 이렇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시리아로, 헬라로, 로마로 이렇게 세계가 변화되는 모든 상황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치욕을 받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그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비롯해서 성전 모두를 다 멸망시키고 부서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유대에 머무를 수 없다.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키고 놀랍게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까지 19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그들은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진 모래알처럼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여러분, 강력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처음 교회를 만들어냈지만, 세워놨지만, 그러나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던 로마 사람들, 그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적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타도의 대상이 됩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 10명의 로마 황제들은 3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멸절시키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다가 그게 어린이들이든 그게 어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다가 발견된다? 그러면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우리 사람의 몸에 짐승의 가죽을 입혀놓습니다. 짐승의 가죽에 입혀놓고 원형극장에다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사자들은 그게 짐승인 줄 알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내가 너무 길도 좁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그 불지른 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지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 놓고 아주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처형을 시키는 것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악랄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온몸에 송진을 발라놓고 그래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붙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겠다고 저 아시아 터키까지 가가지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쌓여 있는 곳에 뚫고 들어가 그 안에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가난하게 살던 교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대린구유라고 지하를 8층 깊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학교도 만들고 교회 예배당도 만들고 거기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80살이 된 나이에 그 노구의 그 할아버지 상태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 화형대 앞에서 권고를 합니다. 우리도 노인을 이렇게 화형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안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그럼 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교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지하의 그 무덤, 카타콤이라고 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300년 동안을 유지하다가 결국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고통을 받은 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 속에 힘들고 어린 핍박 속에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처음 교회만큼 힘들까?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뒤에서 성령님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 앞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날도 여전히 성전에 교회에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40살이나 되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아침이면은 가족들이 그를 업어가지고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저녁이 되면 식구들이 와서 또 업어 드리러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40년을 이렇게 산 사람을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주목해 봐라 그러니까 뭐 돈 주는 줄 알고 주목해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라는 은과 금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전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렇게 신바람 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모두 선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걸 보게 된 이 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가 5천여 명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5천 명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정부 당국,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과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파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정부 구조는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베드로 자체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정부는 기독교, 교회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건 좌파, 우파하고 관계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정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정부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부는 중앙집권적으로 정치 권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어느 역사에서 보거나 기독교인들은 항상 타도의 대상이고 핍박을 받았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들이 친구가 되니까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내게 속해서 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어마어마한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람들에게 당당해야 됩니다. 직장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고 뭔가 다르게 대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더 권능이,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더 소중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당당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인데,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살아있는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증거물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학문이 없다, 못 배웠다는 말이죠. 무식했어요. 범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저들이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 증거물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옆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또는 마음에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차를 대접하고 따뜻하게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등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들을 추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갈 길을 찾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변화되며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확신이 안 서고 좀 힘듭니까? 그러면 빌립처럼 하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 봐라. 나는 잘 말을 못하겠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와 봐라, 와 봐라. 교회 와 봐라.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면 복음이 그들에게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난과 이 위협과 이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요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여러분 지금 핍박이라고 하는 그 위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달라졌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취한 이 대응 방법이 오늘 우리들의 방법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걸 갈구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힘들어진 이 상황을 주님 살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진 시대이지만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환경이 지금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처음 교회가 기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응답이 오늘 우리 광염교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